힘찬 찬양 우리 성가대 너무 감사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새해 아침입니다. 첫 주입니다.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는 믿음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묻고 있는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이 떠나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새해는 기도로 하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새해는 예수님 안에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십시오.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종 믿음의 길을 열다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강에서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언제나 새로운 기대와 설렘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고 또 불안도 자리하게 하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항상 변화와 도전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또 새로운 변화에 대한 불안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리더로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요. 또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이끌었던 영적인 아버지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모세가 이제는 죽고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리더와 함께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익숙했던 리더십이 사라져 버렸어요. 낯선 도전 앞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상황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와 참 많이 닮았다 하는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변화는 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도전은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지요.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받아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새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던 그 여정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를 시작하면서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여호와의 종으로 새롭게 시작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종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이 표현은 새로운 시대와 사명을 준비하는 이제 전환점이 되었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한 직책이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들에게 부여되는 영적인 칭호입니다. 여호와의 종. 성경에는 이런 여호와의 종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그러했고 여호수아가 그랬으며 사무엘이 그러했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신약에는 사도 바울도 있지요. 이들은 모두 이 칭호를 통해,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자들이다. 성경은 그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섬기는 종이 아닙니다. 사람을 섬기는 종이 아니에요. 직책은, 직무는, 직분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 자들, 이 자들이 바로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는 그냥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았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냈습니다. 율법을 받아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절기를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가나안 입구까지, 그의 소명은 가나안 입구였어요. 거기까지 인도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모세가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얼굴을 맞대어 말씀하셨던 자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직무를 감당하는 여호와의 종 모세. 그래서 여호와의 종, 이 모세가 감당했던 사역은 그의 능력과 자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능력, 자질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결코 자기 기질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봉사할 때는 내 재능, 내 은사, 내 자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 봉사의 직무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때마다 열리는 기적의 은사들, 이걸 우리 성도들은 맛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칭호는 단순히 그냥 지도자, 어떤 자격, 어떤 위치, 이걸 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받아봅시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얼굴을 맞대어,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더라.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임해야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도록 역사합니다. 말씀 없이 앞서가지 마십시오. 말씀 없이 앞서가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성산한빛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안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이랬다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 모세의 시종이라 불렸습니다. 모세의 시종. 그는 모세의 곁에서 배우고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는, 이 영적 칭호는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장수로 그 전쟁을 지휘했지요. 가나안 정탐 때는요, 믿음의 보고로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호수아는 모세를 돕는 보조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모세의 시종에서 이제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역할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영적 정체성, 사명이 새롭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정체성과 사명을 새롭게 부여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여호수아에게 너무나 영적으로 엄청난 도전이겠죠. 모세의 시종으로 단순히 모세의 곁에서 보조자 역할을 할 때 그냥 명령을 따르면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요.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그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그의 어깨를 누르는지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보더라도 여호수아의 믿음과 순종의 깊이가 한층 더 요구되는 자리에 지금 서 있구나.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안에 살아가야 하는 사명의 자리에 서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이 자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새해 첫 주, 오늘 이 자리,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이건 단순히 이제 네가 지도자가 되었으니까 리더십을 발휘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여호와의 종, 새로운 종이 되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 뒤를 졸졸 따라가던 수종자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책임을 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환의 순간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도전과 교훈을 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그냥 일을,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뜻이나 계획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이루는 데 쓰이는 이제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안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이루는 종으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내 뜻과 내 계획을 위해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내 뜻과 내 계획,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이제 지난 날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헌신된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거룩한 부르심이 우리 앞에 있네요. 더 이상 과거의 익숙함과 또 역할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호와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인정이나 또 사람의 어떤 의리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과 순종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모세의 시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부름받았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종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훈련과 경험을 통해 준비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루아침에 여호와의 종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오랜 수련의 시간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모세 곁에서 모세의 수종자로 그 곁을 지키는 그 자체가 훈련과 인내와 연단의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또한 여호수아가 모세 곁에서 얼마나 다양한 사건들을, 사람 간의 문제, 민족 간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 그걸 통해서 여호수아는 알게 모르게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으로 세워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철저한 계획 속에서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호와의 종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하면서 단순히 일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체득했어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경험들을 그는 기적으로 맛보지 않았습니까?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전투를 벌입니다. 이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죠. 하지만 모세가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기도를 멈추면 패배가 찾아왔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전쟁의 성패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서기 위해서 배워야 될 첫 번째 레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일은 절대로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사람의 지혜, 전쟁을 할 때 전략을 잘 세우면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두 번째로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서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해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여호수아는 어디 있었냐? 산 중턱에 앉아서 지도자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이 40일 시간 산 중턱에 머물면서 뭐 했을까요? 하품하면서 따분한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고 또 지도자로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인내의 시간을 배우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훗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민수기 14장에는 가나안 정탐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를 하지요. 다른 정탐꾼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저들은 거인이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개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 하느냐,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맡기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 땅에 나는 산물들을 봐라, 이 포도나무 열매를 봐라, 얼마나 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입해 두신 축복의 선물들인데 도대체 믿음이 없어서 주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도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뻔한 두려움, 걱정, 염려에 빠져 살아가는 건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 삶이 주는 고난, 여러 가지 위기와 시련들, 그걸 믿음의 눈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다윗 앞에서는 자기보다 키가 2m나 넘는 골리앗이 서 있었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시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달려가노라. 그래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차세대 지도자로 임명하십니다. 모세의 안수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직접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모세 너 다음으로 영적인 모든 권위를 주셨다. 이걸 확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준비의 사건들,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여호와의 종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아침에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작고 평범한 일들 속에서도 얼마나 내가 충성하는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걸 보시고 부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을 하십니다. 훈련을 하십니다. 시련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감당 못할 시험 주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 가운데 계획 속에 연단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53년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던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와 동행했던 셰르파 텐징 노르가이가 있죠. 이 힐러리는 세계 최고 고봉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등산 장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던 시절 아닙니까? 여러 차례 실패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패 후에도 그가 끊임없이 도전했던 건 이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서 훈련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높은 산을 정복을 합니다. 기자들이 와서 어떻게 준비를 했냐 물었을 때
자신은 이 높은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실패를 반복했지만 그 반복된 훈련을 통해 내 안에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고 또 내 안에 게으름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준비시키실 때 이처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여러분 군대 가면 군인들이요 맨날 똑같은 훈련 5분 대기죠, 똑같은 훈련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몸에 익히도록 반복합니다. 우리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해야 합니까? 이게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우리 육신이 너무나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깨어 기도하시는,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가 한적하게 기도하시던, 새벽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거룩한 삶의 습관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습관을 훈련하여 우리 몸에 체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훈련받지 않은 군사는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건 오합지졸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검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방패입니다. 양육과 훈련은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성경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준비되는 훈련의 장인 줄 믿습니다. 고로 새해,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강해질 때 우리는 여호와의 종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곁에서 충실하게 섬기면서 오랜 세월 그 훈련의 시간을 보냈던 걸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훈련받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새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여호와의 종 되시는 우리 성산한 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전진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은 축복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적극적인 순종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건 뭘까요? 가라.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럼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행위가 뭐냔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으로 옮기는, 이게 믿음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올 한 해 내가 이렇게 살겠어 믿음으로 결단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 이 실천이 우리를 거룩한 삶의 부르심 앞에 서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항상 일보 전진이지 일보 후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사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망설입니다. 주저합니다. 때로는 현실과 타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살다가 손해볼까 봐. 믿음으로 살면은 손해볼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세상에 즐길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은데, 아니 답답하게 주일날 교회만 가서 하루 종일 어떻게 있어? 주말에 어떻게 교회 봉사한다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해? 근데 여러분, 이런 손해, 불이익을 얻게 될까 봐 두려워 멈추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일보 후퇴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앞서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도 전진하라, go, 앞으로 나가, march, 전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을 때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자,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요단강물이 멈췄습니다. 그들 발 앞에 흘러 넘치던 요단강물이 뚝 멈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지요. 자, 이 기적은 결국 뭡니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믿음으로 한 걸음 전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의 기적이 막 부어지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환경에 지배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힘든 환경, 여러분이 두려운 환경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환경을 뛰어넘으십시오. 이게 믿음의 일보 전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보 전진하면 하늘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 성도들 가운데는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직장과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보다는 현실에 타협하고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예를 들어 볼까요? 주일 성수가, 내가 온전한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을까? 사실은 직장 다니는 분들한테는 큰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다 보면 사람들이 고지식하다고, 너무 무대포 같다고, 상식적으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또 세상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결과들을 생각하니까 아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 삶 속에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말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임재하고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분명히 주일날 은혜 받고 돌아갔는데 일주일의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왜 보디발의 집의 종이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죄수였습니다. 그 어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탁하여 살았더니 말씀이 그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이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2025년 새해에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요단을 건넜던 것처럼 믿음의 일보 전진이 있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여호수아의 믿음의 일보 전진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은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잘난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한 바퀴, 다 함께 돌자 동네 한 바퀴, 여리고성을 그냥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를 때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 손에 들려진 양강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우와! 감 한번 질렀더니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논리로 설명이 되는 겁니까? 무기를 버려두고 성을 돈다, 이거는 너무 무의미하고 무모해 보이는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복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했으며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그 복을 한번 누리십시오. 그 복을 제대로 한번 맛을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께 피할지어다, 그에게 달려가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보 전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 직장과 사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며, 우리 성산한빛교회 공동체와 우리 신앙생활에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안락함 속에서는 결코 얻을 수가 없어요. 용기를 내십시오. 믿음으로 일보 전진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한 걸음 내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을 이루는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시종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의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시험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때로는 요단 강물이 갈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요단 강물 위를 걷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자라게 하십니다. 강하게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를 이끄시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내가 당한 시험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